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완전하고 특별하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인 이 사람에게 너무나 급진적이고 두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렵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들을 행하며 심지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어리석고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바로 이 사람, 인간의 주인, 아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분명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마귀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그 모든 흉악한 죄악들이 시작되었으며 또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끔찍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삶을 살며 또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몸을 빌려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귀의 이 달콤하고 집요한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아담 역시 그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던 인류는 마귀를 그들의 아비 주인으로 따르게 되었고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품성 가운데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대신에 마귀의 정신인 교만과 질투와 증오를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받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로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허무하고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즉 죄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고통과 절망적인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본성을 정의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죄된 본성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마귀의 자녀라는 슬픈 정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4번의 강의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존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의 본성을 차지해버린 마귀의 정신인 죄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된 본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크신 의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본성까지 죄악에 굴복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응답하여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또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강 인간의 본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8강 대쟁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